이 시간에는 요한계시록 10장 1절부터 11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25번째 시간으로 부제목은 앞에서 재앙 이야기를 한 이유입니다. 앞에서 재앙 이야기를 한 이유. 우리는 지난 시간에 6번째 나팔까지 살폈습니다. 자, 그러면 6번째 나팔이 끝났으면 당연히 7번째 나팔이 나와야 되는데, 오늘 본문을 보면 7번째 나팔이 등장하질 않아요. 그러면 7번째 나팔은 어디 가서 나오느냐? 요한계시록 11장 15절에 가서 나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7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자, 왜 그럴까요? 왜 곧바로 7번째 나팔을 불지 않을까요? 그 이유를 알려면 우리가 다시 한번 요한계시록의 구조를 알아야 돼요. 자, 요한계시록 처음에 뭐가 나왔죠? 소아시아의 7교회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7개의 인을 뗐어요. 그리고 7개의 나팔 중에서 우리가 6번째 나팔까지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6번째 나팔과 7번째 나팔 사이에 끼어 있어요. 그게 어디까지냐? 요한계시록 10장 1절부터 11장 14절까지예요. 그러니까 굳이 말하자면 삽입된 구절이에요. 뭔가 특별한 걸 설명하려고 삽입되어 있는 구절이에요.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은 6번째 나팔과 7번째 나팔 사이에 뭔가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기 위해서 삽입된 구절인데, 그럼 여기 삽입된 구절의 전체적인 내용이 뭐냐? 네? 지금 6번째 나팔까지 살펴보면서 계속 뭐가 나왔어요? 재앙이 나왔어요. 네. 구약의 내용과 비교하면서 재앙을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이 삽입된 구절에는 뭐가 나오냐? 재앙의 내용이 아니라 천상에서의 예배의 모습이 나와요. 자, 사람들이요, 6번째 나팔까지 살펴보면서 계속 재앙이 나오니까 오해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오해를 하냐? 아, 요한계시록은 무서운 책이구나, 이렇게 오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요한계시록 10장 1절부터 11장 14절까지 삽입된 구절의 내용을 한마디로 줄이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내가 이 말을 왜 하느냐 하면, 이렇게 줄일 수 있어요. 예? 왜 6번째 나팔까지 재앙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그 이유를 설명하는 거예요. 예? 무섭게 겁주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이유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요한계시록을 무서운 책이라고 오해할 수 있는 무서운 재앙 얘기를 왜 하셨을까? 우리가 그걸 지금 살펴보려고 그래요. 자, 본문 1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자, 성경에서요, 하여튼 무조건 구름이 나오면 뭘로 이해를 하면 되느냐? 하나님의 임재로 이해하면 돼요. 그러므로 여기 나오는 힘센 천사가 구름을 입고 와요.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와요. 그러면 우리가 일단 이 구름을 입고 내려오는 힘센 천사를 뭐로 봐야 되느냐?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천사예요. 그런데 이 구름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한다 그랬는데, 그래서 우리가 그 요한계시록 1장 7절에서도 나왔잖아요.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예수님께서 강림하실 때에도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그러면 손오공처럼 구름을 타고 오냐? 그게 아니라 그랬죠. 구름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기 때문에
기록한 거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뭐냐? 요한계시록 9장까지 6번째 나팔을 재앙 얘기를 쫙 했어요. 그 재앙 얘기가 끝났어요. 그러면 왜 10장 1절부터 서두에서부터 예수님을 상징하는, 하나님을 상징하는 구름이 나오고 불기둥이 나오고 무지개가 나오고 해 같은 얼굴이 나오고 왜 그럴까? 여러분, 여기 나온 이것들의 특징이 뭐예요? 구름, 불, 무지개, 해 같은 얼굴, 공통점이 뭐예요? 공통점이 있어요. 그 뭐냐?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보호하는 거예요. 그죠? 구름 기둥, 불 기둥이 뭐예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했어요. 무지개는요, 내가 다시는 물로 세상을 심판하지 않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게 무지개예요. 해 같은 얼굴은 뭐예요?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언급된 이 단어들이 뭘 뜻하느냐? 심판을 상징하는 게 아니라 보호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등장하는 힘센 다른 천사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표시를 함께 가지고 등장하니까 이건 누구다? 심판의 주권자이신 예수님을 뜻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표시 중에서 구름, 불기둥, 무지개같이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하는 도구 중심으로 나오는 것으로 봐서 지금부터 설명하는 것은 재앙이 목적이 아니라 뭐가 목적이다? 보호가 목적이다. 이걸 알 수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본문 2절 볼까요? 시작. 그 손에는 펴놓인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여기 보니까 심판을 암시하는 불기둥 같은 발이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서 있다 그래요. 그리고 중요한 게 그 힘센 다른 천사의 손에 두루마리가, 작은 두루마리가 들려 있어요. 자, 이 두루마리가 어디서 나왔죠? 앞에서 요한계시록 5장에서 나왔어요. 자, 요한계시록 5장 1절부터 3절 말씀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보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또 보매 힘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이늘대기에 합당하냐 하나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자, 여기 보면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이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어지는 4절부터 7절까지 보니까 뭘로 시작해요? 사도 요한이 울었어요. 이 두루마리를 펴거나 볼 수 있는 존재가 없어서. 같이 볼까요? 시작.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영이더라.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결국 이 두루마리를 열어서 볼 수 있는 분은 누구밖에 없다는 거예요? 어린 양이신 예수님밖에 없다는 뜻이죠. 이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본문에서 역사의 마지막을 심판하기 위해서 불기둥 같은 발로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서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의 끝은 뭘로 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심판주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실 때 완성이 돼요. 그런데 이 심판주의 모습으로 오시는 예수님께서 앞에서 나왔죠.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않은 사람에게는 어떤 존재로? 심판주로.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어떤 존재로? 죄에서 해방시키는 해방자로 이렇게 오시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물론 지금 고단해요. 힘들어요. 어려워요. 그렇지만 뭘 생각해야 되느냐? 나는 장차 이 세상에 다시 오시는 주님을 어떤 모습으로 만나게 될까? 이거 굉장히 심각하게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그러면 사도 요한이 6번째 나팔과 7번째 나팔 사이에 이 내용을 삽입해서 강조하고 싶은 것이 뭐냐? 그걸 오늘 이 시간에 찾자 이 말이에요. 자, 3절 볼까요? 본문 3절 시작.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를 외치니 그가 외칠 때에 7 우레가 그 소리를 내어 말하더라. 여기 보니까 7 우레가 뭐예요? 천둥이죠. 7 우레가 그 소리를 내어 말하더라.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그냥 읽으면 뭐라고 생각해요? 아, 천둥 7개 천둥이 한꺼번에 울리나 보다. 그게 아니라 그랬죠. 요한계시록에서는 계속 지금 여러분 요한이라는 이 사도 요한이라는 이분이요, 뭘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냐? 7이라는 숫자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요. 그래서 요한복음도 보면은요, 기적도 7개, 뭣도 7개, 7개를 굉장히 좋아해요. 자,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에서는 계속 숫자 7이 나오는데, 이 뭐냐? 완전하다 이 말이에요. 완전하다. 아시아의 7교회, 완전한 교회의 모델이라 이 말이에요. 7개의 인, 7개의 나팔, 7개의 대접, 7개의 교회, 완전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므로 여기서 7 우레의 소리라는 것은 완전하신 하나님의 소리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돼요. 모세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때, 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때 항상 나타났던 현상이 뭐예요? 천둥 소리가 나고 구름이 있고, 그쵸? 이게 나타나잖아요, 구약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예요. 자, 본문 4절 볼까요? 시작. 7 우레가 말을 할 때에 내가 기록하려고 하다가 곧 들으니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말하기를 7 우레가 말한 것을 인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하더라. 여기서 왜 완전하신 하나님의 소리를 기록하지 말라 그랬을까요? 그 이유가 6절에 나와요. 시작.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 곧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왜 그걸 기록하지 말라 그러냐? 지금 그 기록할 시간이 없다 이 말이에요.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날이 멀지 않았으니까. 자, 그러면 이 성경이 기록된 게 2000년 전이잖아요. 그럼 우리 이런 생각해요. 아, 2000년 전인데 뭐가 그렇게 급하다 그랬을까? 아니요, 그 이전부터 그랬어요. 창세기 5장에 보면은 에녹이라는 인물이 나오죠. 에녹. 예? 에녹이요, 성경에는 기록되지 않아서 뭐 때문에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이 에녹이 65살이 됐을 때 인생의 큰 전환점을 맞아요. 그러면 이 65세 때 무슨 일이 있었냐? 애를 하나 낳는데, 아들을 하나 낳는데, 그 아들이 성경에서 가장 오래 산 사람이에요. 누구예요? 무드셀라. 자그만치 몇 살을 살았냐? 969살을 살았어요. 그런데 이 중요해요. 무드셀라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 창을 들고 마을을 지키는 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창을 들고 마을을 지키는 자가 죽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침범을 당하겠죠. 그래서 이 무드셀라라는 이름이 담고 있는 뜻이 뭐냐? 이 자녀가 죽으면 심판이 임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성경 연수를 계속 계산해 보니까 이 무드셀라가 죽은 해에 뭐가 일어나요? 노아 홍수가 일어나요. 노아 홍수가. 자, 그래서 에녹이 아까도 말씀드렸어요. 이 무드셀라를 낳았을 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몰라요. 성경에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성경에 기록되지는 않았지만 뭔 일이 하여튼 있어가지고 그 에녹의 인생의 전환점이 탁 도는데 그때로부터 300년 동안 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아요. 자,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쫄래쫄래 하나님 쫓아다닌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동행한다는 것은 마치 내가 내 생애의 오늘 마지막 날을 사는 것처럼 하나님을 섬겼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에녹같이 이런 감각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나는 오늘이 내가 사는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이에요. 그러면 내가 사는 이 마지막 날에 내가 어떻게 할까요? 내가 예배를 어떻게 생각할까요? 예? 내가 내 사랑하는 사람들과 어떻게 생각할까요? 그래서 본문 4절에서 마지막이 임박했으니 네가 사는 이 시간이 네 생애에서 마지막 날이니까 뭐 기록하고 자시고 할 데가 없다. 그럴 때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누가복음 10장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70명의 제자들을 둘씩 짝을 지어가지고 보내잖아요. 보내면서 당부하시는 말씀이 누가복음 10장 4절에 나오거든요. 거기 줄친 것만 읽어볼까요? 시작. 길에서 아무에게도 문안하지 말며. 자,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길에서 아는 사람 만나도 인사하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근데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런 뜻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게 너무 급하니까, 복음을 전하는 게 너무 뭐예요? 중요하니까 이걸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부모님이 심부름을 시켜요. 장원아, 너 시장에 가서 두부 한 번만 사와. 그러니까 한눈 팔지 말고 빨리 지금 여기 된장국에 넣어야 되니까 두부 한 번만 사와. 그래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한눈 팔지 말라 그랬으니까 어떻게 해요? 그냥 앞만 보고 막 이렇게 가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이것저것 딴 데 마음 팔지 말라는 거죠. 빨리 시장 가서, 예? 길 건너려면 좌우도 살펴보고 그래야 되잖아요. 위험하니까. 그러니까 딴청 부리지 말고 갔다 오라는 거잖아요. 그런 거예요. 지금 이 말씀도 우리가 기록하지 말라는 데 초점을 두는 게 아니라 뭐에다 초점을 둬야 돼요? 우리에게 그다지 시간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예? 그다지 시간이 많지 않아요. 제가 부모님을 이렇게 보니까 그래요. 그냥 내 평생에 같이 살아주실 줄 알았는데 어느 순간에 걸음도 잘 못 걸으셔요. 예? 정신도 왔다 갔다 하셔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게 뭐냐? 야, 나한테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않구나. 그러면 내가 지금 정신이 그나마 맑을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 한 구절이라도 내 속에 담아놔야지. 하나님 앞에 기도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약속을 받아야지. 그런 생각이 들지 않겠어요? 그게 급하다는 거예요. 자, 본문 7절 보겠습니다. 시작.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여기 보니까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어요? 불려고 해요? 불려고 해요. 아직 안 불었어요. 언제 불어요? 요한계시록 11장 15절에서 불어요. 그러니까 아직 일곱째 나팔을 불기 전에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말씀대로 하나님의 비밀이
이루어질 거란 뜻이에요. 그 비밀이 이루어지는 것에 뭐가 포함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장막 안에 거두고 보호하신다는 게 들어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내용의 그 말씀의 내용이 뭔지 요한계시록 11장에 이제 쭉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삽입구절 요한계시록 10장 1절부터 11장 4절까지 결론이라고 할 수 있는 중요한 얘기를 이제 하시는 거예요. 자, 본문 8절부터 9절까지 보겠습니다. 시작.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의 손에 펴놓인 두루마리를 가지라 하기로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요한계시록 5장에서는 이 두루마리를 펼 자도 없었어요. 그죠? 읽을 자도 없었어요. 근데 이제 그 두루마리가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대단한 거예요. 근데 잘 보세요. 이 두루마리를 가져다가 공부해라. 이 두루마리를 가져다가 연구해라. 이 두루마리를 가져다가 읽어라. 그러지 않았어요. 성경에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갖다 먹어버려라. 먹어버려라. 이게 무슨 뜻일까요? 먹어버려라. 여러분, 메시지 성경을 쓴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이 책을 썼어요. 이 책을 먹으라. 이 책을 먹으라. 예? 이 책을 먹으라. 이 말씀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걸로 그치면 안 돼요. 난 성경을 10번 읽었다 100번 읽었다. 그래서 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오늘 한 구절을 읽어도 그 말씀을 내가 먹어버려야 돼. 먹어버려야 돼. 뭐가 되게? 내 영혼에 피가 되고 살이 되게 먹어버려야 돼요. 예. 자, 본문 9절에 보니까 이런 표현이 나오죠. 줄친 것만 시작.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무슨 뜻일까요? 자, 이걸 알려면 이제 구약의 배경을 또 봐야 돼요. 좀 긴데 에스겔서 2장 1절부터 10절까지 보겠습니다. 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 발로 일어서라. 내가 내게 말하리라 하시며 그가 내게 말씀하실 때에 그 영이 내게 임하사 나를 일으켜 내 발로 세우시기로 내가 그 말씀하시는 자의 소리를 들으니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자손 곧 패역한 백성 나를 배반하는 자에게 보내노라. 그들과 그 조상들이 내게 범죄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나니. 자, 잠깐만요. 자, 이 말씀은 악한 죄를 저지르는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책망하시기 위해서 에스겔 선지자를 보내시는 거예요. 자, 계속 볼까요? 시작. 이 자손은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은 자니라.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내노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여기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얼굴을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뻔뻔하대요. 마음이 굳었대요. 마음이 굳은 걸 또 다른 말로 뭐라 그래요? 강팍하다는 거예요. 강팍하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버린 이스라엘에게 보내시는 거예요. 왜요? 주 여호와의 말씀을 전하게 하려고.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을 믿는 에스겔 선지자에게는 시편 119편 103절의 말씀처럼 꿀보다 더 달아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딱딱하게 굳은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어떻게 할까요? 어떨까요? 자, 그러면 이제 다시 에스겔서를 계속 봐요. 시작.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 가운데 선지자가 있음을 알지니라. 인자야
너는 비록 가시와 찔레와 함께 있으며 정갈 가운데에 거주할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의 말을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도 그 말을 두려워하지 말며 그 얼굴을 무서워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심히 패역한 자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내 말로 고할지어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얼굴이 뻔뻔한 이스라엘 백성,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버린 이스라엘 백성을 또 뭐라 그래요? 패역한 족속이라 그래요. 또 가시와 찔레에 비유하고 있어요. 여기서 패역하다는 건 뭐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저버리고 하나님의 법을 떠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걸 떠나고 하나님과 기도로 교통하지 않고 하나님을 배신하는 거예요. 이게 패역이에요. 자, 그 다음에 가시와 찔레 같은, 이게 가시와 찔레는 같은 의미를 중복으로 쓰는 거예요. 뭐냐? 찔레는 장미과의 식물인데 가시가 있어요. 그러니까 가시와 가시예요. 가시와 가시. 즉 여러분, 뻔뻔하고 마음이 딱딱하게 굳은 그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면 전하는 사람이 어떨까요? 고통스러워요. 예? 틀어먹지를 않아요. 고통스러워요. 그래서 자,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니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가시와 찔레에게 찔리는 것 같아요. 예. 자, 보세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은 패역한 상태에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에스겔 선지자는 가시와 찔레가 찌르는 것 같은 고통을 당하고 전갈이 쏘는 것 같은 고통을 당하더라도 돌아서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이 듣든지 안 듣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는 거예요. 전하라. 제가 예배를 드린 후에 곧바로 녹음한 거를 보내드리고 그 다음에 영상을 편집해 가지고 그 다음에 유튜브 그 영상을 보내드립니다. 제가 그걸 하려면 시간이 거의 한 4-5시간 걸려요. 그런데 왜 번거롭게 그 일을 하느냐? 이렇게 보내드려도 만약에 무시를 당할지라도 그래도 보내라 이 말이에요. 듣든지 아니 듣든지 보내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에스겔 선지자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러기 전에 먼저 네가 하나님 말씀을 먹어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자, 계속해서 볼까요? 시작. 너 인자야,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듣고 그 패역한 족속같이 패역하지 말고 내 입을 벌리고 내가 내게 주는 것을 먹으라 하시기로 내가 보니 보라, 한 손이 나를 향하여 펴지고 보라, 그 안에 두루마리 책이 있더라. 여기 보니까 두루마리 책이 나와요. 그 다음 마지막 10절 볼까요? 시작. 그가 그것을 내 앞에 펴시니 그 안팎에 글이 있는데 그 위에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기록되었더라. 자, 에스겔 선지자가 그 펴진 두루마리를 보니까 무슨 내용인가 하니 애가, 슬픈 노래, 애곡, 곡, 슬프게 곡하는 거, 재앙, 그런 말이 빼곡하게 적혀 있는 거예요. 이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에스겔 선지자에 의해서 증거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구약에서 예레미야 선지자 나오죠? 예레미야 선지자의 별명이 뭔지 아세요? 눈물의 선지자예요. 왜? 허구한 날 울고 다니니까. 왜 울까요? 이게 중요한데 이걸 아무리 얘기를 해도 들어먹지를 않아요. 강단에서 구원받을 사람이 없대요. 구원받을 사람이 교회에서 10명이 예배드리면 그 중에 한두 명이 구원받을까 말까 하대요. 그렇게 아무리 얘기를 해도 느긋해요. 나는 되겠지 뭐.
나는 천국 가겠지, 나는 구원받겠지, 느긋해요.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자꾸 다른 사람에게 내가 좋은 인상으로 남고 싶은 욕심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괜히 내가 신앙 얘기를 갖다가 우리 아들하고 하다가 딸하고 하다가 괜히 충돌 일어나가지고 안 좋을까봐, 얘야 너 신앙생활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너 그러면 구원받을 수 없어, 너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될 수가 없어, 이 얘기를 못한다 이 말이에요. 특히 사랑하는 사람에게 관계가 안 좋아질까봐 예수 믿어야 된다는 말을 못해요. 그런데 그 불신앙에 따르는 결과가 심판이라는 얘기를 반드시 해줘야 돼요. 예수님 똑바로 믿어야 돼요. 신앙생활 똑바로 해야 돼요. 이 얘기를 해야 돼요. 나한테 서운하다 그래도, 설교가 재미없다 그래도 해야 돼요. 왜? 불신앙의 결과는 재앙이니까.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래서 어긋날 울고 다녔으니까. 에스겔 선지자가 뭐라 그랬어요? 가시와 찔레에 찔리는 것처럼 아파도, 전갈에 물리는 것처럼 아파도 듣든지 아니 듣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된다 그런 거 아니에요? 예.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듣기에 부담스럽더라도 우리는 믿음다운 믿음을 얘기해야 돼요. 구원받을 만한 믿음을 얘기해야 돼요.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 같은 경우에는 허구한 날 울면서 다닌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예레미야 선지자의 고향이 어디냐면 아나돗이라는 곳이에요. 이 아나돗이라는 곳이 어떤 곳이냐, 사람들이 죄를 지면 유배 가는 유배지예요. 그러니까 뭘 알 수 있냐, 뭔 죄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이 예레미야의 아버지, 할아버지 그 대중에서 누군가가 귀향을 간 거예요. 아나돗으로. 거기서 그 몰락한 가정에서 예레미야가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몰락한 가정의 후손이에요. 그런데 자 보세요. 자기 집안을 이렇게 몰락시켜서 유배를 보내고 귀향을 보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어요? 안 전하고 싶어요? 아마 예레미야도 니누에 가기 싫어한 요나처럼 가기 싫었을지도 몰라요. 저것들은 그냥 하나님 말씀 안 듣다가 그냥 심판받아야 돼, 그랬을지도 모르죠. 그러나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을 모르는 채로 심판을 받기 원하는, 그대로 망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겠지만 예레미야는 요나와 다르게 어때요? 갔어요. 갔어. 에스겔 선지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믿는 나에게는 꿀보다 더 단 말씀이지만 배역한 사람이 듣기에는 어떻게 해요? 아유, 써요. 왜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것도 많은지, 응? 술 먹지 말라, 죄 짓지 말라, 너 그렇게 살면 안 된다, 자꾸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 뱃속에서 써요. 목사님이 하는 설교가 듣기 싫어요. 거북살스러워요. 그 뜻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좋은 말씀이에요. 꿀처럼 달아요. 근데 거역하는 사람에게는 그렇지 않거든요. 자, 에스겔서 3장 1절부터 3절까지 보겠습니다. 시작. 또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발견한 것을 먹으라.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라 하시기로 내가 입을 벌리니 그가 그 두루마리를 내게 먹이시며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네 배에 넣으며 네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여러분은 하나님 말씀 읽으실 때 어때요? 달아요? 어우, 따분하고 싫어요. 네. 하나님의 말씀이 에스겔 선지자의 입에는 달지만 이스라엘 백성의 뱃속에 들어가니까 쓰더라 이 말이에요. 왜 그러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자니, 야,
내가 쟤보다 못난 것도 없는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자니 자존심이 상해? 예? 하지 말라는 게 너무 많아서 불편해? 부담스러워? 그래서 쓴 거예요. 자, 오늘 본문 8절부터 9절까지 다시 읽겠습니다. 이제 본문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시작.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의 손에 펴놓인 두루마리를 가지라 하기로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자, 입에는 단데 배에는 써요. 이게 뭐냐?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은 이 말씀 받아들이기가 쓰다 이 말이에요. 예. 자, 그러나 요한이 네가 받아들일 때는 이 말씀은 희망이고 능력이고 하나님에 대한 기대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성경 말씀 읽으면 기대가 돼요, 안 돼요? 소망이 생겨요, 안 생겨요? 이게 단 거예요. 그런데 믿음이 없는 사람은 성경 읽는 것처럼 따분한 게 없어요. 잠 안 올 때 성경 읽으면 참 진짜 잘 와요. 왜? 쓰니까. 자,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 먹어버리라, 이게 무슨 뜻일까? 여러분, 시편 1편 2절을 보면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전에 우리 시편 나누면서 이 말씀 나눴거든요. 자, 우리는 묵상 그러면 뭐 생각나요? 주야, 눈 감고 주야, 이러고 있는 것만 묵상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요, 성경 시편 1편에 나오는 묵상은 그게 아니에요. 예. 이 묵상을 히브리어로 하가라 그러는데 어원이요, 뭐하고 같으냐? 우리 아플 때 먹는 약하고 같아요, 어원이. 여러분, 영어로 약을 뭐라 그래요? 메디신이라 그러죠? 그런데 묵상을 영어로 뭐라 그러냐? 메디테이션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어원이 같아요, 어원이. 자, 예를 들어서 제가 감기 몸살에 걸렸어요. 그래서 병원에 가서 진료를 하고 약을 줘왔어요. 아유, 나 약 줘왔으니까 이제 나섰어. 그 약을 안 먹어요. 그러면 몸이 나아요? 아니잖아요. 약을 줘왔으면 약을 먹어야 낫죠. 마찬가지예요, 묵상도. 묵상이라는 것은 아무리 내가 가죽으로 된 좋은 성경을 우리 집에 사다 놨다 하더라도 그 말씀을 실제로 내가 먹어야 내 삶 가운데 적용이 돼야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 하가라는 단어의 또 다른 뜻은 뭐냐? 되새김질한다는 뜻이 있어요. 예? 배고픈 상태에서 먹을 걸 찾는다는 뜻과 아울러 되새김질을 한다. 그러니까 이 단어는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한다는, 제가 이제까지 보니까 성경 공부를 많이 했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못 사는 사람 많이 봤어요. 성경 지식은 많아. 뭐 하려면 착착 나와요. 근데 이게 성경 공부만 했지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를 않아서 변화되질 않아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게 뭐냐? 그게 묵상이에요. 먹는 거. 자, 그러면 이제 오늘 본문 마지막 절 11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다시예요. 다시.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와 사도 요한에게 그러셨듯이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전하기 위해서 너 먼저 먹어라. 너 먼저 먹어라. 저와 여러분이 먼저 하나님 말씀 잘 먹어야 돼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꼭꼭 씹어 먹어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 가운데 엑기스가 내 영에게 스며들어서 누군가에게 생명을 전할 수 있는, 그 사람이 듣기 싫어해도 제발 나한테 예수 믿자는 소리 좀 하지 마!
귀찮아 죽겠어. 그래도 네가 예수 안 믿으면 구원을 못 받으니까. 구원 못 받은 사람은 네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무서우니까 전해야 되는 거예요. 자, 아무쪼록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꼭꼭 씹어서 잘 드시고 그 다음에 그 말씀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 요한계시록 10장의 말씀을 들어갔습니다. 하나님, 말씀 잘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마지막 때를 살면서 그저 요한계시록은 무서운 얘기야, 맨 재앙 얘기밖에 없어, 여기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시간이 얼마 없으니까 나도 하나님의 말씀을 꼭꼭 씹어먹고 내 사랑하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꼭꼭 씹어먹어서 하나님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구원받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되어야 되겠는데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믿음다운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가시와 찔레에 찔리는 것처럼, 전갈에 쏘이는 것처럼 참 견디기 힘들고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소속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리스도인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 책임져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늘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사오며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